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본문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는 단어를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애굽의 하찮은 노예의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주자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주자. 즉 아브라함이 이주자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칭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한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다르다라는 거죠. 파리 재앙을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도록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서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인 애굽의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특이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의 재앙과 같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재앙의 기한을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온갖 짐승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신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고센 지역에 있는 짐승들은요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들과 종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생명이 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하세요? 기한을 정하세요. 기한을 정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기한을 정하셨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전해도요,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애굽 전 지역의 동물 소리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할 텐데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무고한 심령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후재앙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보냈어요. 내 한순간 날씨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죄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절대로 나의 주장과 생각을 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복된 하나님의 그러한 징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음성과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완강하고 굳은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한을 정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고 단단하고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내 뜻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세상의 기쁨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죄의 지배를 받아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되지 않고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새세명 축제와 10월 첫째 주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서부터 목요일까지 합신 총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안효종 장로님과 최정순 장로님, 송태인 장로님 참석하시는데 이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